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몇 절 안 되니까 제가 대표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를 이렇게 지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새삼스럽지만 요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기쁜 소식들도 많이 들리고 이런 소식을 나눌 수 있어서 또 이렇게 같이 좋은 소식을 나누면서 같이 축하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나쁜 소식, 굳이 나쁜 소식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픈 이야기들을 또 아픈 이야기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나누고 같이 여러분들과 고민하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못 믿을 수 있게 가짜 않습니까?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고 늘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삼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제 바울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한테 행복이라 하는데 바울은 또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저주를 외칩니다. 또 무섭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도 너희들이 만약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싸그리 다 저주받을 거다라고 무섭게 외쳤습니다. 근데 다시 갈라디아서 3장에 와서 바울이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부터 우리가 좀 같이 보시죠.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저주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유대인과 같이 되어 그렇게 유대인과 같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라고 말하고 이거를 믿고 있고 이걸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말만 들었을 때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발끈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대적자들로부터 듣고 그들을 따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 말은 좀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구약 성경의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뒷받침합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27장의 말씀인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신명기에 말해 놓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3장과 4장 내도록 사실은 바울은 지금 성경 해석을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바울과 바울의 대적자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3장과 4장을 보면 그 내용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의 역할, 그리고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의 역할이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 그래서 이 율법은 생명을 가지고 온다, 율법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바울도 원래는 유대교에 심취해 있을 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다라는 이 말은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 이전에 바울까지도 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근거로 율법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완전히 성경을 보는, 쉽게 말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읽었더니 율법에 생명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율법에는 저주가 담겨 있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바울의 이해가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평온하게 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족속의 사람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법을 시내산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다가 직접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은 이 율법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 여기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이 아닌 저주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깨달은 바를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신명기 27장을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아까 처음에 띄워주셨던 거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 그 자체를 인용한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70인역이라는 번역 성경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70인역은 그 성경의 최초 번역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했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활동한 그 모든 지역이 헬라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70인역이라는 이 성경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을 인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번역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주희가 영어를 잘합니다. 그죠? 주희가 영어를 잘합니다. 주희에 비하면 저는 벙어리입니다. 근데 하나의 신학책을 번역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잘하겠습니까? 주희가 잘하겠습니까? 저라고 해주면 안 됩니까? 물론 주희가 잘할 겁니다. 근데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번역은 무조건 해석이 가미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학자들의 책을 읽을 때 그 학자에게서부터 바로 배운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번역한 책, 요건 믿고 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자가 뭐라고 주장하는지,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그 말을 잘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번역에는 무조건 해석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구약, 원래 이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데 이 구약 성경의 버전과 지금 이 번역, 이 히브리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다릅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제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다르죠. 번역이 다릅니다. 어떤 해석이 가미된 것 같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했습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이 헬라 제국 때 70인역이 번역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은 우리가 율법을 실제로 온전히 지키지 못함 때문이다 라는 해석이 이 번역에 가미가 된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저주받아버린 상태가 되었다. 바울이 이를 참 아프지만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저주는 율법에서부터 이끌려 왔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더 좀 강하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저주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 생명이 아닌 저주가 원래 담겨져 있었다라는 바울의 주장을 들으면 그 바울의 대적자들, 그리고 바울의 대적자들을 따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질문이 딱 떠올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바울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바울이 율법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렸는데 어떤 질문이 떠오르십니까? 이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굳이 율법을 주셨는데? 굳이 왜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저주 아래에 묶으신 건데? 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그들이 당연히 가졌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질문을 가지고 11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부터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어, 그렇게 유대인과 같이 된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로 받아들이려고 하신 게 아니다. 태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거를 계획하신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하박국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잘 봐봐.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왜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악인은 이렇게 득세합니까? 라고 불평하듯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기다려라.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 혹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 거다. 하나님은 생명을 율법에 담아 놓지 않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는 그 그릇에 담아 놓으셨다. 성경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가면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보시죠. 여러분들이 13절 한 번만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셔서 저주 아래 유대인들을 다 묶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래 모든 사람은, 모든 의인은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살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저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저주로부터 속량, 곧 해방되었습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지라. 신명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저주받게 하시고 그 율법의 저주를 해결할 작정을 하신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인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린 그 피로 인해서 두 가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님을 고백함으로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졌다 라고 바울이 14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개인 구원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귀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개인 구원 못지않게 바울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 때문에 두 가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효력은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였다. 두 가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진 그 성령이 주어지게 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두 가지 효력입니다.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절까지 같이 해서 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13절과 14절에서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어디에 집중하냐면 여기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느냐, 13절에서도 우리가 언급되고 14절에서도 우리가 언급되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느냐를 놓고 막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에 따르면 13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고 할 때 이때의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그 저주를 받은 바 됐다.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표정을 지을 걸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이제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사실 이게 지금 사실 대단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질문과 대답을 두어 예수님의 사역이 죄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죄에서 해방하는 사역임을 밝힌다.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책이 어떤 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가지고 이 신약 학자들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그 의미를 가지고 싸운, 학문적으로 이 싸운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한 학자는 아주 보수적인 학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리 죽음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한 학자는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속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데, 자신의 이 아주 보수적인 주장을 했던 사이먼 게도콜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아주 합리적으로 다 설명을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내가 이런 논쟁을 했었지만 속죄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은 것도 맞고 우리를 대표해서 죽은 것도 맞다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게 글을 보시면 좀 이해하실 겁니다. 질문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있는 질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대답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 아니고 내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 혹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그 유대인의 저주를 해결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의미만 가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의미도 가집니다. 어떤 의미냐면,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부활은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새 시대, 새 생활의 신호탄같이 여겨지던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대표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게 하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 옮겨져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저 내가 지었던 죄, 그냥 나의 끔찍함까지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나라에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약간 이제는 거의 천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 여러분, 이 속죄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게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정말 여러분들한테 1도 감동은 없을 거라는 걸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하나를 우리가 이게 사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까 이제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김한나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참 맞는 말입니다. 요즘 제가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복음주의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 별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복음주의의 지성사에 관련된 책을 하나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세기 이후로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이 합리적인 사고가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신본주의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18세기 이후로 이 합리적인 사고가 온 세상을 뒤덮으면서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것을 인간들이 왜? 어째서? 라는 물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그런 공격이 그런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었을 때 기독교를 대변하고 기독교를 이끌어가고 있던 서양의 기독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뭔 소리야, 까불지 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인간의 이성 위에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논할 때 그 하나님의 존재하신 위에서 논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의미 없어 라고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쓰여진 대로 믿어, 뭘 안다고 까불어,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대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근본주의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세상에 대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서양 기독교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젊은 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신복음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으로 하나님을 변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알아가야 한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지성,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지성은 여러분 이 세상 많은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만 허락되어진 특권, 하나님이 자신을 더듬어 찾아서 알라고 인간들에게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복음주의자들이 등장해서 계몽주의와 합리적인 사고와 싸우면서 다시 기독교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독교가 한국으로 건너온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속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의미가 성경에서 정말 말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속죄 신학이 문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좀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지점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이 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 년 전 여름의 일이다. 아들 제레미가 열이 펄펄 났다. 나는 녀석과 함께 그물 침대에 쓰러져 누워 있었다. 시애틀의 완벽한 여름 햇살을 받으며 한가로이 흔들거리고 있을 때 제레미가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정말 비열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도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아빠? 제레미는 가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곤 했다. 이렇게 제레미 자신의 아들의 질문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이 책의 저자인 잭 레비슨이라는 학자는 그 질문에 더해서 자신의 질문을 얹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두겠다고 약속하신 영이 존재한다면 왜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결한 삶을 살지 못할까? 여러분 제가 이 질문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 공감이 됐냐면, 나는 분명히 지금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으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건 성령이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확실한데, 때로는 내가 너무 가볍고 너무 어리석고 때로는 심지어 비열하기까지 한 모습을 내가 종종, 아니 자주 만나기 때문에 이 질문이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셨고 우리의 상급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앞으로 우리가 지을 그 끔찍한 죄들을 다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왜 눈으로 목격해야 합니까? 이런 현상들이 우리들 눈에, 이런 나의 모습이 우리들 눈에 아주 잘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귀한 피가 때로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여겨지곤 합니다. 잭 레비슨이라는 이 학자가 다니엘이라는 구약 성경의 인물을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람들은 왕궁에 다니엘을 포함한 몇몇 청년들을 바벨론식으로 잘 교육해서 바벨론과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잘 이어주는 바벨론의 충성스러운 개,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궁의 음식들을 이들에게 제공하고 바벨론식 교육을 이들에게 주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다니엘은 조금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다니엘에게 생긴 겁니다. 그 기회가 왔으니까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기름진 육고기가 나오고 고급진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채식을 선택합니다. 야망과 출세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겸손과 성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선택합니다. 그럼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봤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모든 지혜자의 으뜸으로 세웁니다. 자기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은 포로의 신분이면서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풀무불에 던진다 합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자신에게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내려놓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총리로 세웠습니다. 여러 세운 총리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다니엘을 뒀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엘에게 맡겼습니다. 이를 시기한 여러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음모를 하나 짭니다. 다리오 왕에게 금령을 내리라 합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이 30일간 당신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이들에게나 무엇을 구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진다 하십시오. 그 금령이 발효가 됐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만 보아도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잘 보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매일 다니엘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루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께 나아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가면 천사가 첫날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니엘에게 감동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다니엘이 매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영을 잘 함량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잭 레빈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글을 한번 보시죠. 이걸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단기간에 빈번하게 일어난 영의 주입 같은 현상 때문에 다니엘이 일순간의 현자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막 성령의 갑자기 타노스입니까? 이렇게 막 하면 한 번에 뭔가 세상이 다 변하는 것처럼 그런 한 번의 역사로 다니엘이 지혜자가 된 게 아니다. 다니엘서를 쭉 쫓아가 보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빠르게 이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즉 일평생 다니엘 안에 있던 지혜의 원천인 영, 숨은 단순한 삶에 대한 전심을 다한 신실함의 근간을 두고 있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왕까지 이 3세대에 걸쳐 계속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왕이 전부 하나같이 다니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냥 매일을, 아주 평범한 하루하루를 다니엘은 성실히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함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획기적인 사건, 획기적인 일, 이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성실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가득했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누가 봐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다니엘의 삶은 누가 봐도 참 고결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이끌려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고 세상 어떠한 것에 휘둘리지 않고 기름진 육고기와 고급진 포도주에 정신이 팔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딴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자의 삶, 그 고결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것에 반응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나에게 주셨으니 대단한 것, 어떤 획기적인 사건을 바라지 않고 매일매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이 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숨이 자신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되는 대로 숨쉬고 먹고 원하고 가진다.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령을 받았는데 그냥 그것을 내팽겨쳐 버리고 되는 대로 숨쉬고 먹고 원하고 가진다. 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건 마치 부엌에 최고급 냄비와 프라이팬과 식칼을 갖추어 놓고는 전혀 요리할 생각이 없는 것과 같아. 아니면 완벽하게 길을 들인 야구 글러브와 편안한 운동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연습을 하지 않는 것과 같지.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셔서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팽개쳐 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성령을 잘 함량하며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상 그 어떤 평가와 기준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결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텐데 사실 찬양하면서 찬양하는 곡이 다 좋아가지고
갑자기 하고 싶은 찬양이 있었는데 다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다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다 하자는 말은 아니고 6월절 어린 양이 필요합시다. 미안합니다. 바꿔서 미안합니다. 좀 준비해 주시고 또 세팅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들 이제 결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빨리들 연애하고 결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생긴 것도 좋고 예쁜 것도 좋고 돈 많고 능력 많은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 거 보지 마라 한다고 해서 안 볼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과 같이 성령을 함량하는 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매일과 같이 아주 겸손하게 큰 거 바라지 않고 대박 터뜨리는 거 바라지 않고 그냥 잠잠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매일과 같이 그렇게 나가는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 가졌는데 이거 없으면 여러분 포기하라 한다고 포기 안 할 것 같으니까 하십시오. 근데 고생 엄청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주를 하면 안 되죠. 행복하게 사십시오. 다 행복하게 사는데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이 성령을 귀하게 여기는 자, 그래서 매일과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보석입니다. 그런 보석이 되시고 그런 보석을 찾으십시오.